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투표 잘 하셨습니까? 저도 세면제 마치고 바로 가서 저희 아내와 같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이렇게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선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투표 결과를 우리가 함께 결과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개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참으로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는 기원전 500년 전쯤에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많은 유대인들, 저들은 그 당시에 바사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국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던 저들은 고국으로 데려가는 대신에 이제 저들이 머물던 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국에서 살지 않고 타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렇게 저들 향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난 민족의 그 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하만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하면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만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왕의 절대 권력의 상징인 자신의 그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너무나 신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던 하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모르드게를 그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 전부를 죽일 계획은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은 왕의 이름으로 쓰여진 하만의 조서가 이제 각 지방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 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이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러한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지금 모든 유대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저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당하는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 앞에 저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와 죽음 앞에서 유대 민족은 큰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러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잔치를 초대하게 됩니다. 이제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묻죠. 2절에 보면은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이와 같은
너무나 간절한 간구를 지금 왕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왕후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그 말에 당시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묻게 되죠. 5절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 에스더가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발휘합니다. 하만을 지적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그 자신의 인장 반지까지 맡길 정도로 그렇게 믿었던 신임했던 하만이 자신의 아내 그 왕후를 죽인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왕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후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후원에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보니 마침 하만이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또한 왕에게는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자, 이 말을 끝으로 왕 하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루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15m 높이의 나무에 결국 자신이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삶은 사실 위기가 아닌 때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연재해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 앞산에서 일어난 그 산불,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우리의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기회로 만들어가는 절대적인 과정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에게 있어서 위기는 어떤 때였습니까?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 기간들,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굉장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그는 바꾸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위기의 시간이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죠. 그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참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그 위기의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때로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에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으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그 에스더의 외침 가운데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두 가지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에스더의 외침 가운데 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 한 목숨,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한마디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는 이런 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당시의 상황을 그녀는 외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후의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후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민족을 내게 달라고 그녀는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책임의식, 적극적인 희생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은 결코 우리들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 또는 사회적인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고 또한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보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성령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언제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만이 살려달라고 참으로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그때 마침 후원에 나갔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왕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우연의 이치처럼 보이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이를 잘 우리가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이 있죠.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세상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에 왕다음의 권력을 갖고 있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또한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게 될 줄 왜 몰랐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죠. 여기서 아각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아각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로잡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 당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 또한 사람을 우리는 멀리하고 대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요셉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저들 가운데 주어졌던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저들이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 때로는 사람들, 또한 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악을 우리가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만은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왕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15m 높이의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한 나라의 제국의 2인자, 그가 유대인 모르드게 한 명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왜 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그 지식으로 아주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기만을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외쳤던 이 에서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더와 같은 그 심정으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내 가족을 내게 달라고, 내 사업장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교회를 내게 달라고, 이 교회를 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해결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의 해결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마 지금쯤 투표가 이제 기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